하나님은 흑암을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직설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사람도 빛도 창조하셨다, 그렇게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빛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흑암, 어둠은 창조했다, 이사야 4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빛은 하나님은 지으시고 흑암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할렐루야.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졸지 말고, 시작 때부터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요. 흑암이라고 해서 밤에 깜깜한 그 흑암한 흑암이 아니고, 이 대낮에 우리가 살아도 흑암이 그를 덮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그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게 땅이 혼돈하고, 땅 에레츠가 혼돈하고, 혼도, 토후는 황폐한 채로 있다. 사막, 그런 뜻이 토후입니다. 그게 혼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땅이 황폐한 채로 있는, 사막지대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는 보호는 텅 빈, 땅이 황폐한 채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채로 있다는 거죠. 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창조 발화를 했는데 땅이 황폐한 채로 사막으로 텅 빈 상태로 있고, 흑암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은 대홈, 깊다, 아주 끝이 없는 깊음. 또 해양, 바다, 그게 깊음,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깊음, 대홈이라는 말. 흑암은 호세크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이 호세크는 물하고 같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흑암 호세크를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호세크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짓다 약자로 평안도 짓고, 이 평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입니다. 평안도 짓고, 짓는다 약자로, 빛도 짓고 약자로, 짓다 약자로. 이거는 주조하다 했죠. 주조는 만드는 거죠. 그릇을 주조하다. 창세기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자로는 그것이 토기장이 주조하다 하는 말이에요. 평안도 주조하고 빛도 주조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만들어요. 빛을 주조해요. 평안을 주조해요.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평안해지죠. 평안은 행복이잖아요. 다 잘 된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행복함이잖아요. 안정이 되어지잖아요. 평화롭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도 짓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한다. 환난은 원어가 라는 선악할 때 악이 라를 환난 재앙 재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 모든 어려움, 고개 선악할 때 악 그걸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거죠. 창조하실까. 사람에게 왜 저런 불행이 생길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죠. 왜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왜 고통이 생길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흑암을, 어둠을, 재난을, 환난을 창조한 속에 다 굴러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크는 그 히브리의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첫째, 호세크는 어둠, 따라서 문자적으로 흑암, 캄캄함 이런 뜻이고, 상징적으로는 불행, 어둠 호세크, 캄캄함 호세크, 흑암 호세크는 불행.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했는데 2절에 와서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흑암 호세크, 그 불행이라는 거죠. 땅이 혼돈되어졌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고 사막지대가 되어졌고 텅 비어져 있는 거, 그 불행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텅 비어져 있고 사막지대가 되어졌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레시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태초 레시터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레시터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레시터라는 말이 처음 레시터, 시작 레시터, 처음 열매 레시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레시터, 근본 레시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근본이 레시터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레시터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근본이 레시터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레시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레시터 그 시대에,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은 왜 심판되었느냐? 악을 행하는, 그 악이 범람한 악을 행하는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버렸다. 그 창조 발화를 했다. 발했더니 땅이 혼돈되고 사막지대 되고 황폐한 상태가 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는 텅 비어버리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레시터의 시대의 레시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싹 썰어버린 거죠. 싹 멸종해버린 거죠. 싹 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피어버리고 황폐한 채로 있는 사막지대가 되어진 그런 상태. 그게 불행이죠. 그래서 흑암이 기쁨이 있고 흑암은 불행. 이 흑암은 파멸, 하나님도 이렇게 파멸해버린다는 거죠. 죽음, 무지, 사람이 무지예요. 그게 흑암이라고. 무지에서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길을 막 사람이 살아가요. 그 무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하는
하는 것도 무지하니까, 아니,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자라도 학자라도 무지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망한지 모르고 곡을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지식을 표현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무지가 호셰크, 어둠, 허감이라는 겁니다. 또 슬픔,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서 슬픈 일을 만나잖아요. 그게 호셰크예요. 레시토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흑암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악, 저 사람은 사악하다 하잖아요.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먹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흑암, 호세크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 흑암, 호세크는 이렇게 불행, 슬픔, 사악, 죽음,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그런 모든 인생들을 호세크라, 히브리의 뜻이 그렇고, 그리고 이 호세크를 번역을 흑암으로 또 어두움으로 어두워지다, 또 밤으로 유암으로 캄캄하다, 흑암한 곳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림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선체로 급히 먹고, 그리고 그 애굽 땅을 제약의 땅을 출발하고, 저주의 땅을 출발하고, 고통의 땅을 출발하고, 노예 생활한 땅을 출발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출발해서, 고통의 땅을 출발해서 강야 교회로 갑니다. 강야 교회를 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소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음하고 모세를 음행하고,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강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를 놔두라. 우리 애굽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근데 지금 봐야 지금 여기 우리 홍수 앞에 가면서 우리 죽게 생겨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림을 당하면 꼭 남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보고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핑계대요. 남 핑계대요. 여자애 왜 먹게 했냐? 왜 줬냐? 아니, 하나님 만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한테 청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한 뱀도 저주하고, 핑계한 여자도 저주하고, 핑계한 남에게 핑계하는 아담도 저주해서 저주인신 되게 합니다. 영원히 저주받잖아요. 잘못되어졌으면 내 탓이요. 그게 인간, 양심을 가진 인간입니다. 남 탓하는 것은, 그럼 벌써 창세기 3장의 뱀의 사상 유입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얼마나 오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주여 극복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냐? 백성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너가 든 지팡이 손을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라. 그래야 바닷물이 갈라지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 일부러는 모세를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한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응답되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미국 트럼프가 뭐 구세주님 안에 트럼프를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할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았어요. 아멘.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셔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레위 17장에서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던 지팡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닷물이 갈라지리라. 그리고 너희 육지처럼 통과해라. 그렇게 명하셔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니까 과연 바닷물이 갈라졌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의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 물벽이 세워진 그 바닥은 육지가 되어져서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랬어요. 물벽 세워진 것을 여호와의 콧김으로 물벽이 세워졌나니 그러잖아요. 콧김은 코, 김, 루아흐, 코, 아프, 루아흐, 아프, 루아흐에 의해서 하나님이 콧김 하면 하니까 홍에서 착간해서 바다 물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육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과 벵걸들과 말을 탄 마병들이 닥쳐왔습니다. 쳐들어와요. 잡아가려고 다시 영원히 종살이 만들려고. 마귀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는 언제나 뒤쫓아와서 우리를 잡아가서 나고치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립니다. 다시 종살이하게 만들고 다시 죄짓게 만들고 다시 악을 행하게 만들고 다시 세상살이하게 만드는 생활하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왕과 그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야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구름도 같이 옮겨갔다. 그랬더니 애굽 진영에서는 흑암이요 호셰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명이라. 여기 흑암과 강명이 딱 구분이 됩니다. 여기 강명은 오로라는 말입니다. 오로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오릅니다. 6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아 그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에게는 강명 빛이 오르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빛, 강명이 비춰지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안전하게 걸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요 빛을, 이 강명을 하나님이 지으신다.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오로도 짓고 오로를 짓는다, 강명을 짓는다 하는 그 의미를 그렇게 주저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명 속에서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이것을 짓는다, 짓다, 주저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강명으로 비춰지면 하나님이 빛을 강명을 짓는 거죠. 주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빛 속에 걸어가니까, 빛 속에 인생을 살아가니까 행복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바다속 땅을 육지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강명이 비춰지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과 그 군대와 마병과
그리고 그 병거들에게는 흑암 호세크가 있습니다. 흑암 호세크가 있는데 그 흑암 호세크가 있다고 해서 깜깜절벽이 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밤인데 그들은 말이 달려들어가고 병거가 달려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물을 알고 보고 그들은 말 타고 병거 타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그 상태는 호세크 어두웁니다. 캄캄합니다. 흑암이다. 흑암 호세크다. 그들에게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게는 강명하더라.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향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흑암 호세크가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진에는 흑암이 있고 이 밤인데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있고 흑암이 어두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저편은 이편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 바로 왕과 그 마병과 병거들이 얼마나 세게 달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도고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가는데 그 마병들이 그 병거들 요즘 말하면 전차잖아요. 쉥 달려가잖아요. 그런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왜 가까이 할 수가 없냐? 여기는 광명이니까, 여기는 빛이니까, 이게 오르니까. 어둠은 광명을 침범할 수가 없죠. 깜깜한 어둠에 불을 확 켜면 그 어둠이 그 불을 지배할 수는 없죠. 어둠은 밝은 빛은 어둠을 지배하는 거죠.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면 어둠이 천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 빛이 있어서 어둠, 호세크, 흑암이 천국을 못하는 거죠.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편이 이 편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한 가운데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홍해수를 건너갑니다. 홍해수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애굽 바로의 군대들, 마병들, 병거들이 계속해서 쫓아왔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을 합치게 하라. 오늘날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내미니까 물벽 세워졌던 물벽이 무너지고 그 물들이 바로의 군대들 병거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몰수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게 뭐냐?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봐라,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하고 봐라 하고 애굽의 군인들을, 애굽의 말들을, 애굽의 병거들을 하나님은 물러서 몰살시키는 그 모든 행위를 창조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받은 애굽의 군인들, 마병들, 병거들은 다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호세크를 창조합니다. 그 창조를 의미가 슬픔이라잖아요. 불행이라잖아요. 고통이라잖아요. 저주잖아요. 사고라 그러잖아요. 그런 슬픔, 불행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버린다는 거죠. 왜 창조했죠?
강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된 사람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비터로 지어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죠. 야곱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바로 왕과 그 군대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강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 하나님 백성을 강야로 보내라. 우리가 강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백성을 강야로 보내라. 우리가 강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아바도 섬긴다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하겠다. 그러나 바로왕은 자기 아들 장자가 죽을 때까지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는 그든 하나님은 호셋의 허감으로 창조해버린 거죠. 단방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허감으로 호색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자는 강면 빛 오르로 하나님 지어서 복을 받게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지고 어둠 허감도 호색거를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한란라도 창조한다. 그 말씀은 고레스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선지자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시점은 BC 539년입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는 여호와의 목자로 비터로 주저해서 비터로 세워서 당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허감 호색거를 창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감을 창조했다는 말은 바벨론 나라를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바닷물에 멸족을 시키듯이 멸망을 시키듯이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허감으로 창조해버린다. 멸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바벨론 나라는 허감으로 멸망이 되어졌고, 그래서 고레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빛으로 주조가 되어졌어. 페르시아 조그만 안산이라는 소국의 왕대로 태어난 고레스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그 앞에서 다 굴복을 시키게 만들고 열 왕들의 헛되를 끌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서 가가지고 험한 골짜기를 평탄케 하고 허감에 있는 보화와 은밀히 감춘 채무를 너 고레스에게 내가 주었다. 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는 나의 종 야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빛으로 주저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호색과 어둠으로 멸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은 강명은 지으시고 야차를 하고 허감 호색과는
창조한다. 창조는 심판입니다. 심판. 허감 창조는, 어둠 창조는, 캄캄한 창조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 호세크로 어둠으로 하셨고, 애국을 홍해수에서 그렇게 심판 호세크를 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본문에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30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여기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구원하다 요 말에 야사, 구원하다 야사. 군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신약의 구약이나 군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 구원은 야사입니다. 야사는 여기 기록한 대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다 했잖아요. 애굽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시험을 하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저주받고 있잖아요. 그 저주에서 건져받는 거, 고통에서 건져받는 거, 그 가난에서 건져받는 거, 그게 야사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구원이 소주입니다. 헬라 그 소주 구원이 히브리어 야사 구원입니다. 소주 구원은 건지다. 야사 구원도 건지다. 질병에서 건지고, 가난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고, 병고침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구원이,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이 모든 구원이 소주 구원. 천국 가 있는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후에 안 믿었대요. 감락교회 생활하면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홍해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수에서 야차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강약 사지며 생활하면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강야에서 멸망시키고, 믿는 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여럿이 주셨다. 산업으로 여럿이 주셨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는 수장하다 아사프, 추수하다 아사프, 천국 곳간에 구원받는 길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명빛 오르가 그들에게 비춰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다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강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드리겠습니다. 강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강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절기는 예배드리는 모든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 무교절,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또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초하루날 즐기는 월삭, 이 모든 예배 행위, 이런 절기를 강약에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못 가,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막았어요. 누가 여기 바로 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6월절 때 하나님이 그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대하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요. 그래도 그 고집을 안 꺾습니다. 안 꺾으니까 홍해수에서 그 애굽의 최고의 그 군사력을 홍해수에서 수장으로 다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호세크 창조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시편 107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허강 호세크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왜 사람이 허감 호세크에 앉아서 사느냐? 왜 허감 속에 왜 사람이 걸어가느냐?
왜 허감 속에 어둠 속에 사람이 그 악한 길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매임은 11절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시편 107편 찾으세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허감 호세크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는 그에게 자기 장자부터 시작해서 허감 호식을 청조받지 않습니까? 문제 재앙을 행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습니다. 3일 동안 덮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분별이 안 되고 3일 동안 사람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강명이 있었더라. 그 강명이 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빛들이 있어라. 그 빛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강명 빛 오르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 강자를 보내주세요. 강명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빛 강명을 주셨고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바로 왕은 호식 어둠이 캄캄한 흑암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흑암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 호세크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하나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죠. 자기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공고와 당하고 어림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멸시합니까? 김영웅이는 한세인대학교 석자교수라며요. 그런데 요즘 자살해서 죽은 사람을 예투라고 그런 막말을 합니다. 그 인간 아닙니다. 그 막이지. 어디다가 더러운 자살은 죽은 더러운 죄인을 막이 자살은 처음부터 자살케 하는 자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어디다가 예수와 갖다가 도급을 취급합니까? 선지자들이 그 대학교 교수가 신학교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선지자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지금? 자살해서 죽은 것을 아름다운 미학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나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불법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자살이 죽으면 이래 아름답게 자살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 대한민국이 흑암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흑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주께를 떠나고 말씀대로 떠나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람이 흑암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로 흑암과 사망에 매여있는 그런 인생이다 는 겁니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수 앞에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잖아요.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 호세크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붉은 줄을 끊으셨도다. 사망 흑암의 그 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끊어준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런 믿음의 생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호세크 중에 빛 오로가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어려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돼. 그럼 빛이 흑암 중에서 호세크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4천만원 한 푼 안 받았다고 해놓고 유수에는 왜 4천만 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하는 데는 거짓이 되기는 말이라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주는 것이 정국에 그게 아름다운 죽음, 의미 죽은 것처럼 국가에 대공로를 해가지고 죽은 것 자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그렇게 하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노예생과 노예 부리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적으로 그 나라의 최고 좋은 것으로 여기듯이 그게 흑암이잖아요. 그게 호세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중에 바로는 흑암 중에 호세크 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하는 생활을 했더니 빛 강명이 오르가 그들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23절에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호세크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신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기신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십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그 말씀한 장면에 하나님 불과 캄캄한 호세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빛과 흑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흑암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다. 하나님 빛과 흑암 가운데서 행하신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흑암과 빛.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燈은 니르는 성수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런데 등대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면 불을 켜지 아니하면 그건 깜깜해 흑암이에요.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니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燈이요 내 발의 燈이다. 그 燈이 왼쪽에 성서들은 왼쪽에 촛대에 등불 그 등불을 니르라 그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燈이요 등에 촛대에 불을 밝히면 불을 붙이면 그 안이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밝아짐이 내 발의 燈이다.
내 인생에 이 빛이 있어야, 즉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균형을 해야 어둠이 없다는, 호시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빛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어둠, 흑암, 호색, 그의 창조를 받아 바벨론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빛과 어둠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빛은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빛을 짓는다 하셨다. 사람도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짓다, 요 말이 야자르. 빛도 짓다, 야자르. 야자는 주저하다, 야자르. 호레스를 주조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행복이죠. 그러나 어둠, 흑암, 악을 행하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은 어둠으로 창조해서 영원히 지구상에 멸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강명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생 땅에도 강명으로, 홍해서를 건널 때도 강명으로 빛으로 오르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주저하다 하신지,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김을 판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은 어둠 호색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가문, 인터넷 네이버 백과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케네디 가계도에 보면 케네디가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케네디가는 영국과 마존 아일랜드라는 작은 국가에 기근이 들자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 와서 부와 명예를 걸머진 집안이다. 객대유전이라는 말이 있다. 객대라는 말의 뜻은 한 세대를 건너 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나와 손자 사이를 객대라고 한다. 객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론을 펴는 교육학자도 있다. 필자가 분석한 케네디의 피격은 두 가지다. 보다 근본적인 피격의 비밀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에게 있었다. 먼저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보면, 그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술 장사, 주류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미국에서 주류 판매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캐나다에서 밀수입을 해가지고 엄청 부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주류 판매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주류 판매권을 엄청난 돈을 받고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그의 부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정신과 이전 대통령들이 간례적으로 지켜온 각급 학교 교실에 걸린 십계명과 성경교육, 기도 시간을 폐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조치 이후 케네디는 떠나지 않게 암살당했고 그 일가들은 앞에 가계도에서 보는 것처럼 폐가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케네디의 비극에 대해 케네디의 할아버지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판술로 수많은 가정과 개인을 파탄시킨 죄라고 했다. 그러나 근본 우리는 대통령 케네디가 하나님께 도전한 죄에 기인한다. 성경 공부를 폐지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실에 걸려있는 십계명을 내리게 한 그는
성경 말씀 3일 2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된 자이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가정, 조직, 국가는 산산이 깨어져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국가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다. 부처의 나라 네팔, 부탄은 왜 그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미국이 200년 만에 세계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선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비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앙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의 그 가계를 보면 엄청납니다. 아버지 조지 F 케네디는 아들 장남이 조셉 P 케네디인데 1943년 공군조장수로 사망을 당합니다. 장남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은 1963년 암살을 당합니다.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삼남, 사남 에드워드 케네디는 아버지의 여비서가 강물 추락 사건으로 뇌종양에 걸립니다. 그리고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지체아가 됩니다. 여동생 캐슬린 1948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당합니다. 존 F 케네디의 첫째 아들 캐디리 케네디는 생후 2일에 사망합니다. 존 F 케네디 2세 1999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딸 캐롤라인 이런 유일하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일한 생존자가 딸 하나 남았습니다.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1984년 약물 가용으로 사망합니다. 마이클 1997년 석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아들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남 에드워드 케네디는 여기서 강물 사건으로 추락을 당해서 뇌종양 걸렸다 그랬죠. 이 사람의 이세는 에드워드 케네디 이세는 1973년 홀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딸 카라 양은 2002년 폐암으로, 막내 패트릭은 1988년 악성 종양으로, 전처 조안은 2005년 유방암으로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지는 미국의 전통적으로 학교에 성경을 가리키고 십계명을 걸어놓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것을 민주당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그거 다 치웠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다 치워버렸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런 재임 기간에 가수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훈련으로, 그래서 경비들이 난장판이라고, 백악관은 난장판이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다 그 백과사전에 써놨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생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면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여자를 안지 않으면 머리가 두통이 생긴다고, 그렇게 다른 나라 정상하고 회담할 때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백과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항 호세크 하나님의 창조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 어떤 나라 어떤 일을 똑같습니다. 전 세계 만민 똑같습니다. 전 세계 지금 재앙을 앓고 있잖아요. 전 세계 재앙 투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이런 재앙이 있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지금 곧 오신다고 속여온다고
그런 시뻘건 거짓말합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속여온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님들 지금 회개해야죠. 공개주고 사과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거짓말해요? 그 거짓말 그냥 당신이 혼자 거짓말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지향 속에 예수님 빨리 온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교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적이다 안 성경적이다 구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비성경적인 그런 설교하는 거 주님 지금 속에도 아멘 할렐루야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 같이 어둠 속으로 고생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알아야만이 내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균형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강명의 축복을 받는 고레스와 같이 빛으로 주저당하는 빛으로 시험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